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연속 이 설교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5장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이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신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이제 가기를 참 꺼려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로마가 통치하는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 속한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카와 폴리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데카가 숫자 10이라는 열이라는 뜻이고 또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니까 10개의 도시라는 그러한 이제 뜻이었습니다. 로마는 주로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을 이렇게 정했는데 데가볼리가 이제 그런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이 대부분의 지역과 비슷하게 이곳 이 데가볼리도 빈부의 격차가 참 심했었는데 주민들은 여기 보는 대로 주로 돼지 치는 일을 이제 생업으로 삼아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나마 그 돼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로마 귀족들의 돼지를 대신 쳐주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부를 가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떼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 돼지를 자신의 재산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불려나갔고 또 돼지고기도 요즘은 우리가 좀 그래도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지만은 당시는 정말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빈민들은 그 돼지를 치면서 입에 풀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가 상당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고 심지어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거라사로 가는 뱃길에서 아주 심한 광풍을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5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 이제 4장 후반부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광풍으로 고생을 심하게 한 채로 이제 배에서 내렸는데 5장 2절에 오늘 보니까 배에서 나오자 이제는 광풍이 아닌 광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3절은 그가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다 이렇게 합니다. 무덤은 장사 지낸 죽은 자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죠. 생명이 더 이상 없는 곳, 생명이 끊어진 곳, 그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덤도 이제 깊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만 골라서 지금 이제 간 것이죠. 대지를 치는 그 지역인 거라사 지역으로 갔고, 또 거기서도 무덤 사이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부정한 곳, 부정한 사람 이런 것들만 골라서 주님이 이제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제 불결한 곳은 참 가고 싶지 않고, 또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가기 싫은 것도 가야 하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는 말은 겉은 사는 것 같았지만 실은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그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모습이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혹 가족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지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의 몸에 상해를 그렇게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도 딱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놓았는데,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이 괴력이든지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버렸고, 이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 힘든 광풍을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저와 여러분의 옛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죠. 높고 높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죄 중에 빠져있던, 죄 속에서 뒹굴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무덤에 거한 귀신 들린 자처럼 겉은 살았으나 영은 완전히 죽어있던 자였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더 이상 생명이 없어져 영이 죽은 자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늘 소리 지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에 쌓여 조그만 일에도 화를 막 불같이 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광인처럼 가족도 주변 사람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그냥 뒹굴었던 것처럼 술에 취해서 지저분한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아마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음란과 이런 것에 중독되어 몸이 상한 채로 자신의 몸을 계속 해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복음서에서 귀신을 지칭할 때 여기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꼭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생각도 더럽고 하는 짓도 더럽고 역겹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치우지 않고 참 더럽게 하고 사는 집에 가면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귀신 들린 자의 삶도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떤 것에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자기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역시 보니까 참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과 삶이 정돈되지 않고 늘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직접 보는 것은 참 흔치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가치와 탐욕에 사로잡혀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여전히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이제 다닌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 그 좋은 삶이 아니라 망가뜨려진 삶, 완전히 포기된 인생, 그런 삶으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입니다. 대략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삶이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자, 정태가 탄로나자 귀신이 7절에서 주님께 간청을 하게 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제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기에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귀신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귀신의 그 성공이고 귀신의 목적인데, 지금 이 사람에게서 이제 나와야 되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케 될 것이 보이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요청한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이내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 사건은 흥미롭게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참 오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몰살된 것처럼 여기 나온 귀신도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귀신도 바다에 빠져 몰살합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범이 되었듯이 지금 이방 땅 거라사에 이 귀신이 바다에 떼죽음됨으로, 그렇게 함으로 이 거라사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사인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려고 배에 오르시게 되는데, 이 온전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미션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하시죠. 20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신 첫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지방에서 가장 골칫거리고 문제 덩어리였던 자가 이렇게 바뀌니까 가장 강력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지금 한 도시를 바꾸고 있고 한 지역을 통째로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세상은 이 데가볼리처럼 지역을 한 손에 장악할 수 있도록 10개의 도시로 막 이렇게 나누고, 또 군대를 잘 조직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군대 귀신도 똑같은 가치로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힘으로 또 조직을 잘 갖추어 통제를 잘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반응하고 바뀌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조직, 숫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 영혼이 잘 바뀌도록, 한 변화된 영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 말씀을 통한 영혼의 변화에 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다에 지금 돼지떼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 진짜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파악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그 마을을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던 한 영혼이 고침받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키우던 이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경제적 손실만이 이제 중요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렇게 예상할 때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되면 얼마만큼 많은 돼지떼들이 몰살당할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손해를 입을까? 이제 이것에만 이들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 이것은 이 한 명으로 족하니 제발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 손실을 끼치지 말고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제가 어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군대 귀신이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했죠. 나를 건드리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합니다. 이 귀신도 이 거라사 지방은 내 영역이니 건드리지 말고 예수 당신이 떠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떠나달라고, 귀신도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들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 보고 오히려 자기 땅에서 나가달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었으니, 이제 생명을 버렸으니 이들도 무덤에 거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라면,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 삶에서 다른 것 다 놓쳐도 예수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더라도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밀려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1010 기도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도 하실 텐데, 문제가 생길 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먼저 염려하고
본능적으로 먼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고, 이것이 우리 몸에 참 배어 있는 하나의 죄된 습성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내 삶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마치 오늘 이 무덤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의 아들, 즉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 되신 예수님과 지금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견이 참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결정을 잘 받아주셨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세게 항변을 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희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마치 믿음 없는 자 취급받아서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평생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우리가 정말 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까? 존중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형식이 어떠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제 통계 조사를 보니까 겨우 한 30% 정도만이 매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매주 꾸준히 예배는 오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본인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서 집에 이제 화초가 새싹이 막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색깔이 너무 밝고 참 생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잎사귀, 이제 이미 있던 잎사귀들, 겨울을 지나는 잎사귀들을 보면 색깔이 칙칙하고 어둡고 이렇지만은 새로 나오는 이 새싹은 색깔이 연하고 밝고 싱그럽고 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를 얻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도 이렇게 생기가 있고 밝습니다. 또 부드럽고 연하고 빛이 납니다.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밝은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어둡고 무겁고 또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있고, 자기 몸을 해하는데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1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삶이 평온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그 삶의 평온함이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본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삶에서 밀어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또 의지하며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두려움에 빠져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생기가 있고 힘을 주고 또 막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힘들게 하고 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고난이 분명한 유익인 것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처럼 기도 제목이 많은 때도 또 기도가 필요한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데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참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10 기도를 통해 이 기간에 정말 하나님과 좀 깊이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가 이번을 통해서 좀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매일 큐티 나눔으로 좀 말씀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주에 좀 성도님들과 쭉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름 이제 이 올려드리는 질문을 가지고 온 세대 큐티로 가족이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루를 마치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제법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집도 이제 지난주에 쭉 해보니까 아이들의 대답에서 참 기발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아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어려움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 탄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자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신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려 무덤에 거했던 자도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자였고 또 경제적 손실 때문에 돈에 묶여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내몰았던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4대 교회처럼 이런 책망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은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거의 죽은 자로 신앙생활한 그러한 시간이 많은지를 좀 점검해 보면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고,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또 기도하기 좋은 이때에, 말씀을 붙들기 좋은 이때에 정말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매 순간 연결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라사 광인을 찾아온 주님이 동일하게 이번 주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힘있게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